여러분, 오늘 제가 좀 큰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동교회, 정말로 우리 교단의 정말로 핵심이 되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에 다음 세대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이렇게 귀한 아이들이 앉아 있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지금 교회가요, 엄청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통계에 따르면 우리 한국 전체 중고등학교 인구 비율 대비 신자 분포도가요 3.8%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동네에 노년 중학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 가서 100명의 아이들을 모으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 손들어 보세요 하면 4명이 채 손을 안 드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대학 청년부는 더 심각합니다. 대학 청년부 신자 비율은 2.19%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10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청년이 3명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성교학 교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성교지와 피성교지의 구분을 할 수 있는 인구 분포가 한 몇 퍼센트 되는가? 그 교수님께서는 4% 또는 5%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가 선교지가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중고대청, 젊은 세대가 선교 대상이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이 되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세대 귀한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을까? 다양한 의견을 내어놓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많은 분들은 세대통합 예배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경험, 함께 누리는 그 감동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어가서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은 조금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희생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생각 말이죠. 아니에요. 세대통합예배는 단순히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희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른은 아이들에게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보고 배울 수가 있죠.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또한 동시에 우리 아이들도 배웁니다. 어른들의 찬양, 어른들의 그 설교, 이 기회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영동교회, 서울 영동교회에서 이것을 시행하실 때 참 기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기대가 되지만 아까 제가 사실은요, 저기 뒤에 머물렀다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근데 머물러 있는데,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서 마음속으로 덜컥했습니다. 오늘 최악의 설교 상황이 놓여질 수도 있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 친구들 보니까 너무 자세가 좋아요. 제가 어릴 때 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자세가 좋아요. 저는 사실 어릴 때 큰 사고를 쳤던 몸이에요. 부끄러운 고백을 잠시 해도 되겠어요, 여러분? 용서해 줄 거예요? 네. 제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하니까 너무나도 기뻤어요. 왜냐고요? 수요일 저녁, 주일 저녁, 금요일 저녁 예배가 있을 때마다 제가 엄마를 따라가서 밖에서 놀았는데 숨바꼭질 숨을 때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여기도 숨을만 하고 저기도 숨을만 하고, 숨바꼭질이 이렇게 재밌구나.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근데 새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아주 신문물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저 본당 입구에 빨간 버튼이 하나 생긴 거예요.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들끼리 갑론을박이 벌어졌어요. 도대체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그때 아이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화랑아, 네가 좀 알아봐 주련?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요, 좀 사실 MBTI로 따지면 대문자 I로 시작하지만 그때는 좀 용감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걱정하지 마, 얘들아. 내가 눌러볼게. 그때는 이제 주일 저녁 예배였어요. 한 300명이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그 버튼을 누르니까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왜 하는데 갑자기 안에서 불이야 하면서 전 성도들이 뛰쳐나와가지고 저를 본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보고 너무 부끄러워하셨던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죠. 근데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죄 있는 나부터 돌로 치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꿀밤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때 아주 이렇게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부작용으로. 근데 여러분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제가 저질렀던 죄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죄예요, 이게? 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성령 해방죄요. 성령 해방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다만 버튼을 눌렸을 뿐이에요. 예. 따지자면은 예배 해방죄쯤 되겠죠. 예배 해방죄. 근데 이게 사실 구약을 읽어보면 이 예배를 해방하면 참 무서운 죄예요. 제가 직결 심판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죠. 밖에서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저를 꾸중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그리고는 다음 주부터 놀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련 얼마나 저를 이뻐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제가 자라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우리 전도사님들을 가르치는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아까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봐요. 나는 소방배를 눌러서 완전히 예배를 망쳤지만 이 정도 소리쯤이야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를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요, 조금 아이들이 처음에는 배우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좀 격려해 주시고요. 친구들은 뭐 좀 잠이 오면 눈을 잠시 감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곧 제가 뜨게 해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한 40년 전에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TV에서 생중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 연세 드신 분들 예, 기억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면서 맛있는 밥상을 준비해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남편이 퇴근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TV를 보니까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야, 자기는 왜 나랑 결혼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참가번호 10번처럼 날씬해서 결혼했어? 아니면 저 참가번호 16번처럼 청순하고 이뻐서 결혼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기혼자 남자분들 잘 아시죠? 이때가 여러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순간 답을 하지 못하고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야, 나는 자기의 그런 유머 감각 때문에 결혼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지요.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신학교의 신학생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설교에 대한 부담감들이 참 많습니다. 설교를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설교를 잘 하고 싶다는 소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님들도 이런 부담과 소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설교라는 것이 설교를 준비하는 제가 이만하면 됐다,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그래,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학생들이 신학 공부는 시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설교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시험처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그렇게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거예요.
한참 열심히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완성된 이 설교 원고라고 할지라도 더욱더 여러분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착각 때문에 성장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정말 많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30분 후면 설교를 마칠 겁니다. 그리고 이 본당 밖으로 나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악수하며 인사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저에게 뭐라고 인사하실 겁니까? 뭐라고 인사하실 거예요?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 거죠. 설사 은혜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아유, 교수님, 설교가 그게 뭐예요? 천안에서 올라오셔서 그런지 너무 힘들어 보이셨어요. 차마 죽는 줄 알았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끔 그런 분이 출몰하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솔직한 피드백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을 전부로 알고 내가 겸손하게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를 잃어버린다면 저는 그냥 성장할 기회를 영영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미국에서 8년간 유학을 했습니다. 근데 참 공부가 쉽지 않았어요.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면 유학 출발할 때 저희 헤어라인이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8년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변신하게 되었어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살았던 동네는 시카고입니다. 시카고는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친구가 시카고에 뭐 유명한 게 있어요? 예, 시카고의 별명을 아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 친구 여러분, 시카고의 별명은요 윈디 시티예요. 바람의 도시예요.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는지요. 겨울이 되면요 제가 경험했던 최저 온도가 영하 29도인데 바람이 부니까 체감 온도가 영하 50도까지 내려가요. 근데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추위냐고 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바로 호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에 기어가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런데요, 제가 택한 집은 이제 유학생이니까 그 동네 최저가 집을 골랐습니다. 최저가. 근데 그 집이요, 한 100년 넘은 3층으로 된 나무집이었어요. 여러분, 100년 넘은 3층 나무집에 산다고 하면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잘 부러져요. 맞아요. 나무가 잘 부러져요. 근데 그건, 예, 바람이 솔솔 들어올 수 있죠. 맞아요. 또? 썩어요. 벌레도 있어요. 맞아요. 그 중에 큰 단점 중에 하나는요, 다른 집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니까 자다 보면, 아이고, 저 집 아이 또 울구나. 엄마한테 또 혼나네. 요걸 다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쥐가 많았어요. 여러분, 쥐떼가 저희 집에서 운동회를 벌렸어요. 밤에 불을 끄기만 하면. 근데요, 저희 집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저는 세탁기를 구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세탁기를 보니까 1, 2인용 짤순이였어요. 어른들은 짤순이 아시죠? 포터블 짤순이를 사서 부엌에 두고 이제 밥 먹고 세탁하고 설거지하고 나면 세탁기를 연결해서 우리 아이들을 2명을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밖에는 영하 한 18도 되는데 밤 12시 그렇게 세탁기에서 짤순이에서 세탁물을 털던 저희 집사람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자기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소리였냐고 하면 여러분 릭 배송 감독의 제5원소 아시죠? 거기에 보면 외계인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음역대를 초월하는 하이소프라노 하잖아요. 근데 그 소리로 자기야! 하니까 미국은 총기가 있잖아요. 총기. 그러니까 강도가 들었구나 하면서 제가 부엌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자 저희 집사람이 경기를 하면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거 봐, 저거. 딱 보니까 여러분 세탁물들이 널브러져 있고 쥐 한 마리가 죽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를 명탐정 코난처럼 추론을 해봤어요. 이제 빨래 바구니에 쥐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집사람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통돌이 짤수에 넣은 거예요.
이제 쥐가 처음부터 죽은 건 아닐 거예요. 처음에는 헤엄을 쳤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가다 보니까 이제 쥐가 잠수 모드로 바뀌게 되고 잠수하다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집사람 그것도 모르고 이제 털다가 그게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이 쥐는요, 이 약으로도 쥐틀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환경에서 탈출을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제가 8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여러 저널에 아티클들을 출판하기도 하고 제가 쓴 책이 미국 신학교 교과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AHCI 저널의 릴리전이라고 하는 거기에 제가 보드 멤버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냉철하게 제 자신을 바라보건대 저는 이 예배학이라는 과목에 1%도 아직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정도 수준에 만족해버리고 제가 노력하기를 멈춰버린다면, 그래서 제가 매년 같은 강의안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저의 성장은 이것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학자로서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과거 신앙생활의 어떤 특별한 경험 때문에 현재 신앙생활에 손해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교회 열심히 헌신한 것이 내 마음속에 일종의 공력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집사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다라고 권면하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소시적에 그거 다 뗐어요. 성경 공부, 이 과정, 저 과정 제가 다 공부했어요. 이렇게 과거의 신앙에 안주하는 분들에게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려는 태도는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 아이를 낳게 되면 얼마나 그 아이가 이쁩니까?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엄마의 사랑이 느껴져요?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제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네. 어때요, 여러분? 자, 지금 이제 예전에는 중학교 때부터 사춘기가 진행되었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근데 요즘은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만 되면 사춘기가 와요. 그리고요, 마음속으로는 엄마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과는 다른 말이 입속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우리 친구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지금 뒤에서 봤어요. 그래서 사실 엄마가 지금 나와서 등짝 스매싱을 하면서 데리고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회의 기회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 사랑하죠? 근데 저도요, 저희 집에 딸만 둘이 있어요. 저하고 똑같이 생긴 우리 두 딸이 있습니다. 참 볼 때마다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우리 그 딸을 처음 얻었을 때 너무나도 이뻤어요. 제 눈에는 너무나도 이뻤어요.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뭐든지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 부모님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전 세계 부모님들 중에 랭킹을 매기자면 자녀 사랑하는 희생정신이 가장 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싼 학원을 보내주고 있어요, 엄마가. 과외를 시켜주고. 여러분 과외 안 시켜주면 엄마 옷 한 벌이 더 생기는데 엄마 아빠는 그렇게 여러분을 위한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엄마가, 자, 끝까지 들어봐요. 시시하지 말고. 예, 한국 엄마가 자녀가 들어갔으면 하는 대학을 생각하면서 우유 먹이는 이야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퀴즈를 내볼 테니까 아는 분은 답을 크게 외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치원 때 엄마가 아이에게 들어갔으면 하는 대학교를 이야기하면서 먹이는 우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우유요? 서울 사람이라 그런지 잘 아시네요. 예, 서울 우유를 먹인답니다.
예, 믿음으로 서울대를 바라보면서 들어갈지어다 막 입술의 열매라고 하면서 선포하면서 이렇게 서울을 먹인다고 합니다. 근데 6년이 지났어요. 그 엄마 마음속에 중학교 가니까 느낌이 왔어요.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자, 그래서 우유를 바꿉니다. 어떤 우유요? 예, 연세 우유. 예. 자, 근데 이제 3년이 지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또 좀 우유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먹이는 우유 이름 어떤 우유요? 예, 건국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래도 상위권 대학에 꼭 남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우유 한 팩에 담았습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엄마 마음이 급격하게 흔들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고등학교 2학년에게 먹이는 우유는요, 삼육두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예. 수도권에 남아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두유에 담았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한테 어떤 우유를 먹인다고요? 예, 저지방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 제 억양을 들어보니까 제 서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서울 억양이 나오죠, 그래도? 안 나오구나. 알겠습니다. 예. 제가 저지방에서 왔어요. 저지방에서 왔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서울 중심적인 이런 예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리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목표 수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 지금까지만 듣고 존다면 웃다가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성경 메시지가 잘 나올 테니까 잘 들어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은요, 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요, 늘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늘 말씀을 익히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기뻐해야 돼요. 배우기를 멈추고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첫사랑 중요하죠? 과거 모교회에서 배웠던 그 메시지, 또 내가 받았던 그 세례 중요하죠. 성경을 많이 읽은 거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될 그 동기를 부여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는요, 90살이 되도록 끊임없이 창작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할아버지가 새벽 2, 3시까지 자기 화실에서 캔버스에 그림을 그렸대요. 우리 한국의 상황 속에서 60전으로 은퇴를 하는데 개인이 90까지 성장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상 최고 화가 중 한 분으로 손꼽히는 미켈란젤로도 90살 때까지 성 베드로 성당에 벽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82세 때 유명한 소설 뭐예요? 파우스트를 훌륭하네. 정말 훌륭합니다. 파우스트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였자 의사였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렸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80대에도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적다고 젊은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가 90이라 할지라도 배우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은 젊은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30도 채 안 된다 할지라도 변화를 두려워하고 배우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는 분은 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 하는 그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식은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 여러분, 절대로 저절로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법 없는 법입니다. 제자는 만들어집니다. 훈련이 있어야 되고 마치 모난돌이 다듬는 사람에 의해서 두드러미를 당하고 마름질을 당해야 훌륭한 예술품이 되듯이 제자란 스승에 의해 다듬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랜 세월 교회에 출석하기만 하면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훌륭한 제자가 되리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삶의 태도는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언제쯤 되면 예수님의 성품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나 더 배우고 익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그렇게 되지 못했고 역사상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제자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스승을 두고 훈련받고 연습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다고 하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제대로 훈련도 받지 않고 그래서 다듬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만 가지고서 자신이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가 된 것이냐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부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저부터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는 의지적인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기 위한 연습을,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 태도를 제자의 자세로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뒤에 화면 한번 보시고요.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큰 목소리로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인격이 된다. 그리고 그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인격도 습관이 될 때까지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항상 제자의 도를 가진 태도 말입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이 시대 최고의 목사님, 이 시대 최고의 스승과 함께 산다 해도 제자도를 가지지 못했다면 그의 제자가 될 수 없고 그의 제자가 아니니 그에게 아무것도 배울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내가 그분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었다, 내가 같은 교회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분의 인격이 자신의 인격이 된 것이냐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 PPT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PPT를 보시면 여러분 아주 대단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올해가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몇 주년이 되는 해인 줄 아십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08주년이 되는 해예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요?
종교개혁은 무엇으로부터의 개혁이었을까요? 자, 왼쪽 화면을 보시면요. 가림막 같은 게 있죠. 나무로 된. 저건 뭐냐면 렐레도스라고 하는데요. 중세 교회 가보면 그게 있었어요. 마치 구약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듯이 저 공간 너머로는 평신도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6세기 당시에는 위계 질서가 아주 철저한 계급 구조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공용 언어는 라틴어였어요. 여러분, 유럽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또 이태리, 스페인,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피파를 자주 보셔서 그런지 잘 아시네요. 예. 근데 이제 공용어가 라틴어니까 자국어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일제치하를 겪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한국 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올라와서 여러분한테 한국말로 설교를 하지 않고 제가 도조 요리식구 신주쿠 구다사이 하면 지금 우리 친구들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죠? 저도 사실 일본말 몰라요.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읊었을 뿐이에요. 마치 중세 예배가 이랬어요. 심지어 사제도 알지 못하는 라틴어로 집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 주세요. 자,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건축을 해요. 그런데 그 건물은 우리한테 무언가 메시지를 줘요. 그런데 중세 때 지었던 예배당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저기 보면 왼쪽은요, 예배당 뒷면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동그란 부분은 예배당 앞면이라 생각하면 돼요. 자, 예배당 앞쪽에 빨간 네모 보이세요? 자, 시력이 좋으셔야 돼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하이 알타. 번역하면 주재단으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거 지금 제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재단이에요? 아니죠. 강대상 설교단이죠. 왜 재단이라고 했을까요? 로마 가톨릭의 예배 개념에는 미사에는 희생제사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반복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산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속죄하심을 받고 용서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입장에서 제단을 하나만 봐도 불쾌한데 몇 개가 있어요. 작은 제단, 사이드 알타가 몇 개가 있어요. 우리 신학교에 오려고 그러나? 아주 훌륭합니다. 너무 훌륭해요. 앞으로 기대가 되는 친구입니다. 자, 근데 왜 부속 제단이 있었을까요? 당시 중세 사람들은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들의 운명에 과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나요?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더욱더 효도해야 되고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 안 다니시면 살아 계실 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 계실 때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화면이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로마 가톨릭이 잘못된 교리를 만든 거예요. 보속교리라고 해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하늘 창고에는 수많은 우리 성인들의 기도가 공로로 쌓여져 있고, 면벌부를 사서 우리의 사제를 불러다가 사이드 알타에서 예배를 드리면 연옥에 빠져있던 신자의 영혼이 뿅 하고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면벌부를 사고 나와 우리 가족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짓된 안정감을 획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파고 들어가고 진정한 제자로 성장하는 이것들을 막았다는 것이죠. 자, 이걸 보다 못한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를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속에 뭔가 뭉클한 은혜가 있습니까? 만일 이런 뭉클함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리셨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나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가만히 있어도 순식간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에 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훈련받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 인격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는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야만 하는 것 아닙니다. 내 부모가 꼭 훌륭한 신앙인이어야만 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든지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배우고 또 배우고 훈련받으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안 되라고 하실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오늘의 신앙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초신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아직 직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래전에 직분을 받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부터가 중요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가 살아있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영동교회는 중요한 변환의 시기를 그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서울 영동교회 하면 모르는 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신교단의 영동교회는 뭔가 선도하는 느낌, 선구자적인 느낌을 줍니다. 제가 오늘 신학교 교수로서 또 한 사람의 목사로서 여러분의 강단 앞에 서서 저는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갑니다. 세대통합 예배는 단순히 요즘 트렌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배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그 많은 본문에서는, 신약의 그 많은 본문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약을 갱신했다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어른 성도님들께 부탁합니다. 우리 제자의 마음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함께 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 제자의 마음을 회복하셔서 우리 이 교회가 여러분 세대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의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성공적으로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귀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세대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